다음은 우리 동학에 대해서 우리 최규영 우리 임원께서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바톤을 받은 최주영입니다. 저는 회장님처럼 말할 자신이 없어서 풍요도 유 교수님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동학이 창도된 그 배경에는 그때의 시다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조선은 점점 나라 전체가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당파 싸움과 부정부패로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부패와 타락의 극도에 달해 만사가 권력과 금력으로 좌우된 때였습니다. 지금의 저희 나라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라와 민중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종교의 힘일 수밖에 없었는데 불교는 억불 정책으로 인해 쇠퇴되고 유교는 당시 타락한 지배층의 종교였기 때문에 아마 민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1784년 천주교 도입 이후 유교적 전통에 대한 전면적 도전으로 이 천주교가 간주되어서 극심한 탄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운동으로 연명케 됩니다. 하지만 만민이 평등한 인권의 소유자라는 이 서교의 신앙은 19세기 한국 사회 문화적 기류를 바꾸어가는 도화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온 백성의 공통된 염원은 현실을 개혁할 지도 세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자각하고 새로운 도리를 깨닫고 일어선 이가 바로 수훈 최재우 선생입니다. 수훈 최재우는 1824년 경주 가정리에서 최치원의 후손 유학자 최근함의 서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양반이 아버지를 여의고 3년 사후 20세에 집을 떠나 10년간 구도의 길에 오릅니다. 팔도강산을 다 밟으며 인신풍속을 살펴보고 명산대찰들을 찾았으나 기성 종교에 신앙한 그는 서교에도 접근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일신이 천당 가는 것을 위해 빌 뿐이고 민족의 구원을 도모하는 도리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양반은 제가 볼 때 민족의 구원이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이때의 그 천주교로서는 아마 길을 못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구도의 길을 접고 고향에 돌아온 그는 기필코 대도를 얻어 민중을 건지리라는 굳은 결심으로 좌우 이름도 고치고 불출산해하면서 응거하던 중 1860년 4월 5일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국대도라는 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수훈이 만나 대화한 초월적 존재는 인격적 하나님으로 이는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믿어오던 선교, 무교의 하나님입니다. 수훈이 받은 진리, 즉 이 무국대도는 서도인 천주교와는 도는 같으나 이치는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려고 서학의 반대로 동방에서 태어났다 해서 동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요체는 영무로서 세상의 질병을 고치고 주문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다. 곧 하느님의 말씀인 천도로서 불의의 세상을 다스려 천국을 건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수훈은 그가 받은 천도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각 종교들을 비판하는 한편 각 종교의 본질적인 것들은 수렴함으로써 동학 사상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제 유 교수님의 풍류도의 동학적 전개를 살펴보자면 우주만상은 하느님 조화의 흔적입니다. 이는 초월자의 조작이라는 창조가 아니고 생성을 의미합니다. 무시무종한 하느님이
천지인 상제를 화성하되 그 근본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 천부경의 우주 생성과 일치하는 그 생성입니다. 시천주 조화정이란 사상은 실로 무교와 동양의 삼교와 기독교의 사상까지도 포함한 것이요, 포괄적인 풍요도의 동학적 표현이라고 이분은 보았습니다. 이분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면서 그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풍요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는 멋, 한, 삶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신인 합의를 기초로 한 풍요도의 멋의 전개로 동학에서는 이 또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의화될 것이니 지상신선 내 아닌가.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우리들의 이상에는 신선의 풍요세계가 실현된다고 봤습니다. 둘째로 타종교를 포용하는 풍요도의 한해 전개입니다. 수우는 기성 종교들을 비판하면서도 그 종지들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학은 결코 각종 종교들의 혼합체가 아닌 한국인의 영성인 풍요도의 폭발이었다고 이분은 보았습니다. 셋째로 접합운생하는 풍요도의 삶의 전개로 이 동학의 운동 슬로건은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청생이었습니다. 나라를 도와 백성을 평안하게 하며 천도의 덕을 천하에 펴고 널리 민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민중의 자각과 해방을 촉구한 동학운동은 결국 부조리 속에 죽어가는 국가사회를 구현하는 19세기 말에 민중봉기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잠시 동학의 전말을 소개하자면 이 성공적인 포덕으로 인해서 동학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민중운동으로 이 동학을 간주하게 되어서 1863년 12월 9일 3년밖에 포덕하지 못했는데 왕명으로 체포되어서 희한하게 서교도라는 죄명으로 처형되고 순도됩니다. 해월, 최시영, 의암, 손병희님으로 이어진 동학은 일제의 심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 1905년 12월 1일 천도교로 개명을 해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권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형성된 동학은 1894년 반봉건 반회세의 동학혁명으로 1919년 기독교 불교와 손을 잡고 3.1 독립운동으로 승화하게 됩니다. 앞에서 주로 이야기한 거였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동학은 어지러운 세상 속 삶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을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서방이 아닌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천손들의 삶인 동방의 한국에서 하느님의 계시인 무국대도로 일깨워주며 수심정기하여 다시 개벽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줌을 느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월의 신문천을 소개합니다. 네, 하느님을 속이지 말라. 두 번째,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세 번째, 상하게 하지 말라. 네 번째, 어지럽게 하지 말라. 다섯 번째, 하느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여섯 번째, 더럽히지 말라. 일곱 번째, 줄이게 하지 말라. 여덟 번째,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아홉 번째, 싫어하게 하지 말라. 열 번째, 하느님을 불하게 하지 말라. 아마 세상을 살면서 저는 많이 하느님을 불하게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소개한 신무천 이걸 마음속 명심하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